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완전히 뒤엎으신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뒤엎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십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그때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인데 왜 성전에 먼저 가셨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심부입니다. 센터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도 여전히 성전, 또 그들의 삶의 모든 반경이 일단 가장 먼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 모든 문화가 성전 중심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는 성막 그리고 성전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1년에 3번의 큰 명절이 있었는데요, 그 명절 때에는 특히 남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시편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등장하기도 하죠. 그만큼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성전으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가 언제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몰려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쫙 바라보시는데 이 성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장사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온유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즘 말로 극대노를 시전하고 계신 겁니다.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의 상을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앉고 있는 그 의자를 엎어버립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하게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상까지 뒤엎으시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예수님 터프하시죠.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받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아는 예수님은 항상 상냥하시고 말씀도 막 인자하게 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또 금발에 잘생기신 얼굴, 이런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 분노를 표출하시고 불의를 못 참는, 뭔가 거침없는 그런 터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은 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상하게도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매력에 더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터프한 면도 있었어 하면서 제 모교 청년은 예수님을 이 장면 통해 더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12절 말씀에서 이러한 터프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셔서 이런 터프한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들 합니다.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꺼내다가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에서 장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골 교회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시골 교회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확철이 되면 수확한 이 좋은 농산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교인들도 다 시장에서 살 거니까 그냥 교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값싸게 더 많이 이렇게 팔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요? 교인이 기른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로비에다가 쫙 깔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과도 갖고 오고요, 배도 갖고 오고, 복숭아도 갖고 오고, 배추, 야채, 채소 이런 걸 쭉 갈아놓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흰머리 가득한 장로님이 딱 오시더니 기침을 하시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물건을 파는 거냐 하면서 쫓아내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너무 과장된 예를 들었다면 조금 깔아놓고 하는 물건을 파는 행위 말고요, 그냥 가볍게 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가볍게 주고받는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어떨까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좀 꺼림칙하고 조심스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바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목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건 괜찮다? 좋은 의도면 교회에서 물건을 팔아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거면 괜찮다? 이걸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드렸던 질문,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거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죄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부분에 있어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저 결과적으로만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배경은 이 물건을 사고 팔아서 화를 내신 뭔가 터프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볼 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모습에 꽂혀가지고 목사님께 물어보죠. 목사님, 그래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허락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당의 허락이 떨어지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죠. 특히 절기 때가 되면 아까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이 제물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5대 제사, 7절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 이런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꼭 이 제물이 필요하신가? 이 제물을 우리가 바쳐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제물을 준비하게끔 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딱 주고 잘 드려주세요 하고 그냥 가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과 함께 제사 의식을 함께 동참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양을 가져갔잖아요.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서 이제 죽일 거 아닙니까? 그 죽이는 것까지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양의 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튀기겠죠. 내 손에도 묻고 내 얼굴에도 튀길 수 있고요. 내 옷에 그 피가 완전히 뒤덮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 건가? 그래,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그 값이 이렇게도 크구나, 너무도 두렵고 떨리구나, 무섭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죽어가는 동물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 제도, 이 성전의 이 방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해 나가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뭘까요? 이 동물의 대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궁극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뭔가 구속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뭔가 가져와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속죄, 속량하심으로 너희를 너무나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제도, 제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지는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참혹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길었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의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는가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극대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원래 한 6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한 10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그 정도니까 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한 200만 명이 그곳에 한 번에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져 살다가, 온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절기 때가 되면 하루가 걸리든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이 성전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드릴 송아지를 가지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내가 가야 돼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그 송아지는 가만히 처음 그 상태를 유지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내가 밥도 챙겨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또 흠이 나면 안 되니까 안 다치게끔 얼마나 애걸복걸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제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의 그 힘듦과 그 리스크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파는 송아지를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흠집도 덜 날 거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서 사면 비싸요. 비싸요. 이 어떤 책에는요, 평소 양이요, 양 한 마리가 평소 가격보다 14배가 더 비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게 더 안전해서 성전에서 이 양을 샀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요, 또 성전에서 산 양은요, 이 재물을 제사장이 검토할 때 이거 성전에서 샀네 하면 프리패스. 근데 너 이거 너희 집에서 갖고 왔니? 뭔가 양이 생김새가 다른데? 하면은 막 꼼꼼히 살펴보는 거죠. 흠이 있나 없나. 흠이 없어도 흠을 만들어서 이건 안 돼, 저기 성전에서 사와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비싸지만 이게 더 안전하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서 재물을 샀다. 비싸도 그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명절 때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뭐 이 정도는 물론 14배는 너무 심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한 그룹이 눈에 띕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12절에 보면 이상한 그룹이 나오는데 바로 어떤 그룹이냐? 바로 돈 바꾸는 사람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고 하면 이 로마 시대 때 통용하는 화폐가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화폐를 가져다가 이 양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이 화폐가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화폐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이 화폐를 쓰지 못해요. 그리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사려면 화폐를 교환해야 되는데 그 화폐를 교환할 때 자연스럽게 당연히도 뭐가 붙어 있었겠어요? 세금이 붙어 있었겠죠. 여러분, 성전에서 쓰이는 반세겔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은 2일 동안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품삯이 성전에 쓸 수 있는 이 반세겔이거든요. 그럼 이 반세겔을 얻으려면 이 데나리온을 내면 안 되고요, 세금이 붙어서 4데나리온을 내야만 반세겔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죠. 그러니까 여기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의 의미와 이 제물의 목적을 자기네들끼리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환전을 통해서 세금을 떼먹고요, 그 세금을 떼고 산 화폐로 14배나 비싼 양을 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어떻습니까? 검은 커넥션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극대노하시면서 상을 엎으신 이유는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제사, 이런 목적, 순수했던 목적을 망치고 있는 것을 그치게 함을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때문에,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는요, 본래 주셨던 그 제사의 순수한 목적과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이들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통해서 뭔가 인간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뭔가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의 참혹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대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이 순수한 목적을 망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상을 뒤엎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13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문장이 보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느 교회를 가면 다 이게 밖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갖다 붙여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를 목적으로 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나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기도해라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어떤 게 특별하게 더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정오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철야 기도 같은 이런 좋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어쨌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 어드 말씀에서 인용을 하신 거냐면 바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제가 앞에 띄워드릴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이는 내 집은 뒤에요.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추가된 단어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없는데 이사야 말씀에서는 하나가 추가되어 있죠. 바로 만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만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왜 마태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단어를 생략했을까요? 잉크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점을요,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뭐 만민이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이거에 대한 반감심이 들까봐 마태가 이거를 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말이죠.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문장은 이사야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일단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기도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가져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이 문장이 어느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좀 길지만 뭘 얘기하는지 원래 전체를 봐야 되지만 짧게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고자들은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5절 갑시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나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만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로 갔다. 날 배신하고 지금 제 갈 길로 갔다.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봐봐, 저 홀대받고 천대받던 이방인들, 여기서 고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들, 너희들 또 내게로 와라. 나의 집으로 와라. 너희들도 올 수 있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내가 내 집을 만들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장을 가져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강조되는 단어는 바로 만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가장 소외받은 자들도 올 수 있는 곳, 누구라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싫어하지 않아요. 이 9절에서 강조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사랑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 가볼까요? 14절을 가면 그 의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가 좀 느껴지시나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맹인이 등장하고 저는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외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아무도 환영해 두지 않는 자들, 성전에 못 들어오던 자들, 기도해 주지도 않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기도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호통하신 거죠. 상을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아니 그들은 어디 갔냐? 그 소외받는 자들, 내 집은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 갔냐 하면서 그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있는 모습이 14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역할은 원래 뭐였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들을 돌보며 성전으로 오게끔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복음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호통하시고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푸사 공동체 모두가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맹인일 수 있습니다. 꼭 눈이 안 보여야만 맹인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바로 저는 자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마지막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도 화난 상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을 보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상을 뒤엎었던 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성전에서 소리치고 다니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꾸짖는 모습, 화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도 또 역시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바로 시편 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아이들을 보고 지도자들은 혼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 타이밍에 어떻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역시 아이들이다,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장면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 어른들이 하는 놀이를 따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놀이 다 해보셨죠? 그리고 병원 놀이, 선생님 놀이, 어른들이 하는 놀이를 자기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있는 아이들은요, 방금 전에 무엇을 보고 왔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을 따라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귀 새끼를 어떤 아저씨가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흔들었어. 야, 너가 한번 이 말 타봐. 말 타는 척해. 나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른들의 모습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시끄럽다고 혼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선포가 오히려 대적자들을 잠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른들이 외쳤던 소리는요, 굉장히 언밸런스하고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왕이 오셨다라고 지금 승리의 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밸런스하고 코미디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 외치는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왕 같은 모습을 하고 계세요. 호통치시고 혼내고 뒤엎어 버리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 모습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아이러니하고 정말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지금 외쳐지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가 더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헛다리를 짚고 잘못된 포인트에서 호산나를 외쳤다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은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는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잠잠케 해버리시는 그 놀라운 장면이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조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저 상만 뒤엎으신 게 아닙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만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나 대가나 뭔가 필요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산 제물이 되셔서, 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14배나 비싸게 양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 완전한 뒤엎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 내에서도 이 사랑만이 가득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도